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네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14절이지요.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연이어서 14절에 보면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들, 곧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마는 빨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루마기. 먼저 두루마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두루마기라는 단어를 들어보기가 약간 생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즐겨 입던 옷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한복에 보면 여자들이 입는 치마와 저고리가 있다면 남자들이 겉에 입는 옷이 바로 두루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루마기라고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옷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두루마기라고 하셨을까? 이 두루마기는 긴 옷이잖아요. 남자분들 두루마기를 입으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 두루마기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겉옷을 보면 깁니다.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긴 옷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되던 초기에 그 시기에는 두루마기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빤다는 것은 빨래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물론 세탁기를 돌리면 알아서 빨래를 다 해줍니다. 또 요즘에는 빨래 건조기까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빨아줄 뿐만 아니라 옷도 뽀송뽀송하게 빨래 건조기가 말려줍니다. 그래서 주부들에게
이 세탁기의 발명은 주부들의 일손을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감해준, 덜어준 너무나도 고마운 기구가, 생활용품이 이 세탁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도 옛날에 보면요,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어귀에는 대부분 빨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개울, 거기를 동네 공용 빨래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널판지 같은 그 바위 같은 걸 그렇게 그 시멘트 속에 심어 놓고 거기다가 옷을 올려 놓고 이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손으로,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완력이 강해요. 완력. 그만큼 빨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 움직이는 이 완력을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공용으로 빨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옷을 빨아야,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여기 14절 앞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야 합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빨래는, 두루마기는, 옷은 자기가 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가정주부가 그 식구들의 옷을 대표해서 세탁기에 돌리고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의 빨래는, 우리 식구들의 빨래를 내가 해줍니다마는,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빨래는 그 누가 나의 옷을 빨아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줄 수 없습니다. 내 빨래는 내가 해야 됩니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는 자기가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루마기는 자기가 빨아야 돼요. 남이 빨아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빨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빨래한다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빨래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고 우리가 그렇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먼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빨래를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빨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그 옷을 빨아야,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래하면 세제가 있잖아요. 세제가 있다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흐르는 그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과 연결하여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빤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씻고 우리의 육신을 씻고 우리의 실존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세제입니다. 세제. 옷을 빨 때는 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씻는 데에는 우리를 빨래하는 데에는 오직 거기에 필요한 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희게 씻을 수 있는, 빨래할 수 있는 그 이름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그들은 곧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권능 아시지요?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아시지요?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씻으신 겁니다. 아담의 원죄를 씻으신 겁니다.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무의식적인 우리의 실존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씻으셨어요. 빨래하셨습니다. 빨래 끝.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뭡니까? 항상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원죄를 끊으셨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막 먼지가 묻듯이 이 세상의 온갖 허물과 죄와 이 뭡니까? 이 죄의 근원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처럼 죄악과 탐욕과 욕심과 음란과 이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의 심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이미 끝내신 죄사함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허물과 잘못과 죄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씻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빨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여러분 아시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부활의 권능이 죽음을 이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권세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지옥의 권세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예수가, 이 성경을 보면요,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더냐?
저 칠형제, 팔형제 중에 맞이인 예수가 아니더냐?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배운 거 별로 없는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 목수를 이어받아서 목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예수인데, 그러므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나마도다, 저 거짓말쟁이, 신성 모독자, 어떻게 저 예수가 무슨 십자가에 보혈의 권능으로 죄를 사한다더냐? 예수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아는 저 육신의 예수에 불과한데 무슨 저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어쩌다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다더냐? 그러니 그들의 육신의 입장에서는요, 예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 이렇게 신성모독자, 지독한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신성모독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어허 참 꼴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는 세상적으로 보면, 책을 보면은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불과한데 무슨 제사함이고 무슨 영생이고 구원이 있다더냐? 요즘 세상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건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부예요. 성경 말씀이 최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실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씻잖아요. 빨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샤워를 하면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걸 끝내신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능히 그 핏부림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빨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4절 중간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렵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좋은 일, 염려 근심 끊어지고 환난 끊어지고 질병 끊어지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더 많아요. 핍박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장 14절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처럼 코로나처럼 폭풍우가 우리 실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김없이 더구나 더욱더 더 비참하게 더욱더 몰아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치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늪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꼬르륵 늪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면에 근심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환난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애워쌈을 당하나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막혔지만은 막히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이 오면 올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로 인해서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믿고 오직 주님으로 더욱더 옷 입고 그 핏부림에 거하는 것이며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부르짖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축복입니다. 환난은 복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보자기 속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불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 더 주님을 갈망하니 더 주님을 의지하니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 저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또 환난이 오나 그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며 또 하나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22장 14절 보면 22장 14절이죠. 그 말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것을 그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킹 제임스 버전만을 붙들고 그 성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영어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세워지니까 마치 가지가 열리는 것처럼, 이처럼 두루마기를 빨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냄새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한편으로 행함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또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차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 양쪽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래하는 사람들이면 믿음의 나무에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보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처럼 이 15절을 율법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은 하나인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별개가 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만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핏부림으로 샤워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외치고 정말 그 은혜 안에 거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담아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기에 힘쓰면은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어떤 축복인 것입니까? 바로 여기 14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본문 14절,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두루마기를 빨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생명나무.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인 것인 것입니다.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으나 삽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천국,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열매가 맺으며 매달 새롭게 열리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달려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 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만질 수 없는 더 영원한 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뭐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7장 14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핏부림을 받으면 그 자기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빨래하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한번 이 복을 한번 15절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요, 또 22장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22장 여기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뵙게 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진짜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 안개여 지나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올인할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짜 붙잡으면 저 내생의 약속도 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7장 16절 축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떨 때는 아파서 울고,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울고,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아내 때문에 울고, 어떨 때는 사업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사랑관계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울고, 어떨 때는 실현당해서 울고, 어떤 때는 또 뭡니까? 실패해서 울고, 어떤 때는 또 왕따당해서 울고. 이 눈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만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경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빨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샤워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 환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가운데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